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봤을 때도 정말 훨씬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기술과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윗 왕의 그런 영성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은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다윗 왕을 모델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다윗 왕처럼 했느냐? 다윗 왕처럼 했으면 잘했다. 그러나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못한 왕들은 너는 다윗 왕처럼 못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기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 호걸들과 그렇게 각 나라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왕도 다윗 왕처럼 사는 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그 왕들을 봐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산 분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봐도 다윗 왕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3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처럼 살아라,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그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이런 역대 상하나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그 열왕기의 그 왕들을 쭉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압이 나와요. 그 아버지 부친 르호보암 있죠. 그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 아비암이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 아사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 왕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다윗 왕을 모델로 삼을 정도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왕을 모델로 삼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 왕처럼 살자, 다윗 왕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 왕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난 다윗 왕, 데이비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삶의 기준을 모델로 저와 여러분이 삼은다고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다윗 왕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가? 다윗 왕은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극적인 그런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그 이세의 아들로 8째 맏아들로 태어났을 때 형들에게 끼지 못했어요. 형들은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유학 가고 말이죠. 그래도 공부나 학교나 하는 일인데 다윗은 그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몰래 그것도 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을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숩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존재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는 거기까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눈앞에 그 부하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죽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그렇게 막 욕하고 쫓아왔을 때도 그는 자기 손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아브넬이 왔을 때 그를 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압이 죽였을 때 그것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줄 정도로 다윗 왕은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우리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까지 다윗 왕은 자기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나서질 않았습니다. 이랬던 이 다윗 왕, 그러나 또 다윗 왕에게도 실수가 있었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잠시 방심하다가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그 집안이 먹구름이 오고 많은 배반과 은모, 피 흘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압살론의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왕국에서 쫓겨가는 그런 또 수모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과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굳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이죠.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말은 완전 무결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일어서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삶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왕의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다윗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갔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들의 표준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이때에 우리가 이 다윗 왕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 왕의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그 속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높은 것을 탐내지 않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끝없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그래서 우리의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 딸 미갈을 줄 때 나는 이 양치는 목동이라고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언제나 겸손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때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겸손한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이 복 있는 삶을 살려고 다윗이 무던히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는 우리의 삶을 다윗왕처럼 살 수는 없을까? 다윗왕처럼 그런 프레임을 바꿔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붕어빵의 그 틀은 늘 붕어빵만 찍어냅니다. 잉어빵은 잉어빵만 찍어내요. 이렇게 그 틀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도 3살 버릇이 80 간다고 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염려와 걱정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기도하자고 할 때가 막 몸을 틀어가면서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기도가 지루하고 안 가면 뭐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억지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수도 생활을 30년 하면서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에게 배우려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막 억지로 드리고 말이죠. 또 예배 가서 억지로 드리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보니까 예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복 있구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리고 신앙이 성공한 사람들, 다윗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7번씩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우리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나 이렇게 보면 예배를 늘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솔직한 표현으로 목사인 제가 우리 양문교회 제일 좋아하는 분은 예배를 늘 잘 드리는 분입니다. 다른 거 막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보다 일단은 예배 시간 되면 항상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것 없이 예배 잘 드리는 분이 목회자의 마음들은 제일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특별히 다윗에게는 특심이 있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그 몇천 명을 말이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왕궁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윗왕의 첫 번째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 군대들을 3만을 데리고 가서 오베네돔에 있는 그 법궤를 메우려고 했던 다윗은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가장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그 반짝반짝 빛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분이 마음이 기쁘고 말이죠,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럴 때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생활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니까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위대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스러워하고 다윗을 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런 문제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보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일날 한번 예배도, 그것도 억지로 말이죠. 예배 시간까지도 딴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 되는 일이 될 수가 없죠.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 채워질 때 만사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30% 채우고 세상 것을 70% 채워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보다도 세상의 뜻이 먼저 앞서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은 군인들에게 칼을 차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붙였다. 싸움은 해나만 합니다. 이렇게 싸움에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렉산더나 칭기스칸이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나왔지만 다윗 왕처럼 이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또 한 번 블레셋이 갔다가 또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번엔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리고 그들이 다 밑으로 왔을 때 내가 치라 할 때 치라. 뽕나무 밑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니까 뽕나무에 붙어있던 오두개 떨어지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우두수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전백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말이죠.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다윗이 먼저 칼을 차라고 그러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건가, 뭐 막 탁상공론을 하고 전술을 짜고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모들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우 아빠 이번에 학교에 숙제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았나 이거, 그러면 아빠가 그래 이리 줘봐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주고, 만약에 모르면 아마 인터넷을 쳐서라도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문제를 한다고 혼자 하다가 꿍꿍거리고, 또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업을 벌려놨다고, 뭐 무슨 지금 무슨 뭐 사업을 하나 했는데
돈 2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2천만 원 달라고. 아버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래서 이놈아, 애비하고 의논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일을 다 벌려놓고 그래서 안 줄 수도 없고 달라고 때를 쓰니까 주기는 주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효자 같은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직장에서 이제 그만뒀는데 뭐 이렇게 작은 뭐 가게라도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사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좀 얼마를 해줘가지고 뭔 장사를 요럴 때 이 요즘엔 코로나니까 통닭집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문자를 해서 너 2천만 원 필요하던데 2천만 원 가지고는 요번에 안 되네. 그러니까 요 3천만 원 아빠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저 목감 거기다가 통닭집을 해보라고. 이렇게 딱 알아서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묻기도 전에 우리는 사업을 벌려놓고 묻기도 전에 우리는 자식을 패고 말이죠. 묻기도 전에 집을 또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말이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밀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의논도 안 해보고 이렇게 그러나 위대한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조금 기다려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그 모든 것이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 이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은 과욕을 쫓는 호기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욕을 쫓는 호기심. 내가 큰 일에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바로 곧 과욕을 쫓는 호기심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과욕을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낭패를 받습니다. 사람의 무서운 게 호기심입니다.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호기심에 저 여인이 누구냐? 왜 물어요? 그런데 묻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아 내 부하냐?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만 바세바를 취하는 이 사건을 벌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호기심이라고 하는 이 호기심을 자꾸 우리를 유발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이 호기심, 유튜브에서 뭐가 떴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세상에 그 늙은 70이 넘은 권사님도 호기심에 이걸 봐가지고 말이죠. 권사님도 온 세상을 사람들이 이 유튜브, 이 카톡에 빠지게 해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지난주에 유튜브 안 들여다본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유튜브 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지만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텔레비를 켜놓고 아버지 예배 드립시다. 가만히 있어 저것만 좀 보고 텔레비를 켜놓고 그렇게 뭐가 나오냐 보라고. 코로나만 나와요. 코로나만. 몇 명 죽었냐 몇 명 확진자냐 하면서 말이죠. 이 호기심의 사람들을 마귀가 딱 잡아버렸습니다. 이 과욕을 쫓는 호기심,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서운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이러니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게 될 일이 됩니까? 만사가 다 불통이고 말이죠. 저 사방에 산불이 나고 세상에 저 시베리아도 산불이 날 정도면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 지금 종말의 시대를 치닫고 있는데
사람들이 갈수록 더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망할 때까지 망하자 이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지금 내일 아침에 지금 유황불못이 쏟아진다고 하는데도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정욕에 빠져서 그 다음날 유황불로 싹 불태워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지금 목전에 놔두고 지금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지식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문화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이 다 지금 파괴돼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해가는 이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호기심에서 여러분 이 핸드폰을 집어 던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깨어서 이 과욕을 쫓는 이 호기심에서 집안에 저 텔레비를 싹 치우고 말이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라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목사고 수도사고 권사고 장로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13순간입니다. 쌓아올리는 것은 큰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틀에서 우리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면서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우리 모두가 다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성의 이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과욕을 쫓아서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시편 51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들춰내고 3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교훈을 삼아라. 호기심을 갖지 말라. 우리에게 오늘 또 다윗 왕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고 우리 자녀들이 죽고 얼마나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는지 아느냐. 너희는 나의 경계를 삼아서 여기에 빠져들지 말도록. 다윗 왕은 그것을 아예 딱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대대로 그것을 경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의 추한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그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제 131편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긴 같게 하였사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뭘까? 바로 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그 평화로운 모습이 있을까? 아마 엄마들은 그걸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우리도 그걸 살아오면서 그걸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지금 사방에서 전쟁이다, 코로나다, 뭐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 품에서, 따뜻한 엄마 품에서 잠을 자니까 아무리 광풍이 불고 아무리 세상에 델타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전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이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 다윗 왕은 이런 삶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미 품에서 안겨서 그렇게 잠자는 모습, 이거에 이 태고에 정적이 흐르는 고요함, 우리 사람에게는
이 고요함을 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말이죠.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있는 이 관상의 기도. 우리 선생님은 그래서 늘 그런 관상 기도를 했어요. 성인들에게는 이 관상의 은총을 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고요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는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벌벌 떨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한 환란이 닥쳐오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쓰고 있어서 이 판을 바꿔야 됩니다. 영성생활의 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애들을 잘 키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날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떠나가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부터 자식이 텔레비를 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안 드려도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새벽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정오기도도 드릴 뿐 아니라 그래서 내일부터 밤 8시에 제가 문자를 보낼 겁니다. 체크를 할 거예요. 우리 한호실 권사님 예배를 드리는지 텔레비를 보는지 말이죠. 8시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서로 문자를 보내서 8시가 되면 텔레비를 보고 있던 설거지를 하고 있던 딱 내려놓고 그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교만한, 내가 남을 무시하고 나를 또 높이고 자랑했던 것을,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음란한 죄를 회개하고 포악한 죄를 회개하고 거짓된 죄를 회개하면서 7가지의 죄성을 하나하나 10분 내지 15분씩 그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그리고 식욕에 지배받는 행실, 성욕에 지배받는 행실, 명예욕에 지배받는 행실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말이죠.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장덕구 성사님이 어제 또 이 대장암이라고 그게 판명이 났어요. 요즘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 우리 이지영 사님 어머니나 그 막 집에 가자 그런 얘기를 막 눈물이 나.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못 보고 지금 그 요양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걸어라도 다니죠, 이렇게. 우리 요농 목사님 어머니가 저 교회 뒤에서 앉아 계실 때 그렇게 정정하신 분이 말이죠. 지금 그 요양원에 계셔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울 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 김분선 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제대로 먹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우리가 유튜브 엉뚱한 걸 보면서 그럴 시간이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지금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지금 굶주려서 죽어간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아직 이웃들을 위해서 충고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게으른 악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부터 크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 볼 시간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병들어 지금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왔지만 이제는 더 결심을 하고 우리가 밤마다 그렇게 어떤 체면 차리고 어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헛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다윗 왕처럼 멋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말이죠,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너도 좀 저렇게 살아봐라, 다윗 왕처럼 좀 살아봐라. 대천에 그 흥덕굴 거지겠더니 너도 저 공용복처럼 살아봐라.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우리 선생님이 살았으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다윗 왕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그런 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다윗은 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앉으나 서나 아침에 눈 뜨나 저녁에 잠자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카드를 의지하고 지금은 산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의지하다가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성토하시고 또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인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고요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코로나다 뭐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솔솔 넘칠 때 우리에게 질병이 와도 누가 죽어가도 돈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줄 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으라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철없는 그 철부지가 엄마를 떠나서 자꾸만 장난감 또 저기 가서 엉뚱한 그런 게임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철부지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언제나 주님과 함께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을 걸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우리의 앞날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때 아이처럼
고요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실수하여 없이 이 핸드폰이 우리를 유혹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맑은 마음, 호수와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 한번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저 풍랑을 만난 호수처럼 출렁이면서 모든 것이 깨트려져 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깨트려져 버리고 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삶이 깨트려져 버려서 주님, 되는 일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태고의 그 정적이 흐르는 고요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요란케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요한 마음 하나 지켜서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순수함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서 우리가 주님,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바꿔서 이제 다윗 왕의 그런 영성생활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